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좋은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을 한 1년 전에 이분의 강의를 들었었어요. 아니, 그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길래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간증이라고 해야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꿈이 이제 심리학자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이런 심리학적인 그런 유튜브가 올라오면 때때로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신데 이 신을 믿으시나요? 라는 그 제목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 듣다 보니까 제 경험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안 계시셨는데,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 4주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4주 전. 그때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만났구나.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 보고 놀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있어요. 그 종교는 쓸모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수잔하고 그리고 조던 피터슨이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수잔 같은 경우는 진화론적 심리학자이고, 그리고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신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하나의 밈이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진화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진화 과정이 종교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밈이라는 거를 이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던 피터슨 입장 같은 경우는 또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원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선험적 지식, 그 임마누엘 칸트의 책에서 순수이성 비판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런 어려운 책들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로 많이 철학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정말 처절하게 이렇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공부보다는 이제 철학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 칸트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선험적 지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이 그 이성으로 인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것이 암시된 존재이고 선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칸트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 DNA 속에 넣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굉장히 조던 피터슨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지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왔었는가.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내재되어 있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조던 피터슨 이분께서 계속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선이었었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도 어렸을 때 항상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두고 보니까 계속 철학책을 읽으면서 과연 절대적인 가치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선 절대적인 선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철학책을 많이 읽었는데, 많이 읽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봤었거든요. 한 번도 성경책은 안 읽어봤었죠. 성경책은
집안에 어떤 8촌형이 목사님이신데, 제가 초등학교 11살 때였었어요. 11살 때인데, 그때 한참 어리잖아요. 한참 어린 애한테, 새벽 11시, 아니, 밤 11시가 되면은 자야 할 시간인데, 걷다 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데, 졸려 죽겠는데 성경을 달달달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미친 거 아닌가. 진짜 완전히 졸려 죽겠는 사람한테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가 그랬었는데, 근데 뭐 그것도 하나의 추억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 때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고 전해야 하는 것이지, 듣지 않는 상태에서 전하게 되면은 그건 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철학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철학책을 많이 읽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니체 책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한국에 있는 집에는 니체 전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이고,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 신은 죽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종교는 쓸모 있는가라는 조던 피터슨하고 수잔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게 있어요. 그 심리학자 두 분께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말 중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그렇게 제가 왜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를 했었는데 철학책에는 없어요. 철학책을 계속 많이 읽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니체의 삶을 보게 되면 니체도 매독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덕적이었냐? 그걸 보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죄인이었었거든요. 그 사람 삶 자체가 죄로 얼룩진 삶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당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지? 내가 만약에 이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양성이잖아요. 지금 진보가 외치는 것도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진리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철학책을 많이 읽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약육강식, 그리고 철학책은 그냥 한마디에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이 세계를 보면은요, 약육강식이에요. 남을 짓밟아야지 살아남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이제 철학책을 많이 읽고 내린 결론이었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선에 대해서 외쳤지만 위선자였을 뿐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선은 없었으며, 제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 결국 종교고, 결국 그러니까 약육강식을, 거기에 있어서 약육강식인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지배자층이 지배하도록 만든 것이 종교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법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삶이 파괴적으로 변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던 피터슨 심리학자 이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신이 없다면은 인생 자체가 삶이 허무적이고 파괴적이게 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제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어,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게 이제 보게 되면은 피스 페이킹하고 피스 브레이킹이 있거든요. 피스 페이킹이 뭐냐면은요, 처음에는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플라이트,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자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피스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로 assert,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게 됩니다. 말 자체도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폭력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적인 선 가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절대적인 선이랑 가치가 무너지게 되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앞장섰던 것이 이제 그 마르셀 디샹 그 이분이 이제 미술가인데 변기통을 그냥 화장실에서 아무 그냥 이제 그 물건들 파는데 잡화상 가가지고 변기통 하나 사가지고 변기통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미술이라는 것의 절대적인 가치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양심 자체가 이제 쓸모가 없게 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화론적 입장이 맞다면은 양심이라는 것이 가장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합니다. 남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 잘 나타나죠. 민주당이 그렇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요새는 잘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옳고 남이 틀려야 하고 남을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내가 더 성공을 하잖아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쓸모가 없고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삶이 파괴적으로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지를 못했었으니까 그냥 굉장히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도 많은 청년분들이 저는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인생을 그냥 개나 소나 그 동물과 다름없이 살아가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소설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면은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합당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도예프스키에서 죄와 벌에서 보게 되면은 살인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나는 살인을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삶 자체가 파괴적이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내 삶뿐 아니라 내 삶 자체도 파괴적이었었고 그뿐 아니라 남들 자체도 굉장히 많이 파괴를 많이 했었어요.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참 정말 많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근데 그랬던 것처럼 이 두 분의 토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잔니하고 그리고 수잔니인지는 모르겠다. 수잔하고 그 조던 피터슨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 조던 피터슨은 항상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 그런 것이 이제 존재해야만 한다. 그리고 존재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신데 결국에는 이제 한 3주 전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한번 보게 되면은 1일 피터슨이라고 해서 피터슨의 일기장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분 채널이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 자체는요, 굉장히 우리의 골수와 혼과 영을 쪼갠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말씀 자체를 어떻게 시작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조던 피터슨 하루 일기장 같은 거를 동시에 보면은요, 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한 자가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되면은 먼저 이제 방부터 치우라. 그러니까 방을 치우게 됐던 사람들의 삶이 변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의 외형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방을 치우는 것부터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 말씀 자체도 시작부터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도 한 걸음씩 해나가야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저는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적 치유 같은 거를 많이 다니기도 해요. 물론 성령님께서 내적 치유를 직접 시켜주시고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계속 그런 것들이 올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단순히 이제 어쨌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지만 또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교정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알려주셔도 내가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내적 치유를 받아도 계속 똑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내적 치유를 다니게 되면은요, 결국 그 삶의 패턴에서 끊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분, 그런 이제 심리학자분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카운슬링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또 목사님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많이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같은 시대는 시대관이 이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죄 같은 것이 이제 끊임없이 몰려오는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홍수같이 쓸려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신앙을 지키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팬데믹까지 겹쳐지면서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악랄한 짓을 지금 기독교 그 대형 교회들이 나서서 정부와 손잡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좀 뭔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리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식인이, 훌륭한 지식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굉장히 많은 조언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던 피터슨 이 심리학자를 놓고 종종 기도를 했었어요. 저분은 하나님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한 4주 전인가 그 동영상을 보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한 이제 소개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삶이 굉장히 이제 파괴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안 하니까,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멋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내 멋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내 멋대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은 남을 짓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진화론적 입장이 만약에 맞다면은요,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장 쓸모없는 것이 양심이 돼버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양심을 지키면서 손해를 보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사이코패스가 되고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병인데, 그런 것들도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수잔 같은 경우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기독교 배경에서 집안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면서 살고 있고, 조던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를 했었는데 그거를 철학책에서는 도저히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삶이 파괴적이게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읽고 나서 진리를 깨달았던 케이스인데 굉장히 저랑 비슷해요. 그 사고 방식도 비슷하고, 그리고 삶 자체가 이제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그 고통을 내 고통을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남의 고통을 지고 갈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진짜 이제 만나게 되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도울 같은 분도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수잔이나 도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이, 도울 같은 경우는, 도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손 잡고 새벽기도 따라갔는데도 불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수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조던 피터슨 목사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수잔에게 했던 말이, 당신에게 필요한 기적은 이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이게 진짜 그 논리에 있어서 진짜 대단하다. 저 말은 진짜 성령님께서 하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 종교는 쓸모 있는가라는 토론회에서 조던 피터슨 심리학자분께서 확실히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조던 피터슨의 예수님을 만난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 토론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좀 이렇게 말씀이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은 일단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이 조던 피터슨 분의 이 내용들하고 렉처, 그러니까 강의들하고 굉장히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자체가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추상적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도 많은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주님, 이분이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앞장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분을 더 많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그리고 또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직접 만나 주시고 터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o, okay, so you can think about Christ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my critic, this particular critic that I've been reading, said, well, that doesn't differentiate Christ much from a whole sequence of dying and resurrecting mythological gods. And of course, people have made that claim in comparative religion. Joseph Campbell did that, and Jung to a lesser degree, I would say, but Campbell did that. But the difference, and C.S. Lewis pointed this out as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mythological gods and Christ was that there's a representation of, there's a historical representation of his existence as well. Now you can debate whether or not that's genuine. You can debate about whether or not he actually lived and whether there's credible objective evidence for that, but it doesn't matter in some sense because this, well, it does, but there's a sense in which it doesn't matter because there's still a historical story. And so what you have in the figure of Christ is an actual person who actually lived plus a myth. And in some sense, Christ is the union of those two things.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Like,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You know, that's Jungian synchronicity. Yeah.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You know, we have a narrative sense of the world. For me, that's been the world of morality. That's the world that tells us how to act. It's real. Like, we treat it like it's real. It's not the objective world.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what to...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It's too...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d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d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eet, let's both, say. I think you, because when you believe that, you buy both those stories. You believe tha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can actually touch.